신령한 처소가 되어진 내 안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 안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은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받았다, 로마한테. 로마 병사들이 막 무너뜨렸다. 그냥 역사적으로 막 따졌었는데, 우린 역사 공부하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받으려고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밖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참 성령의 전이어야 되고 참 성전이어야 되는, 네가 마귀가 와서 너 자신을 무너뜨려버리고 너를 점령해버리고 너를 죽여버리면 너 지옥으로 끌고 가면 넌 끝나지 않냐,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데, 예루살렘이 막 로마에 무너졌고 막 이제 언제 되면 저기 해교도들이 그 차지하고 있는 거기 5마로 지금 사원 세워있는 거기다가 지금 막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새로 지으려고 그런다고. 만약에 나 죽기 전에 못 지면 어떻게 해? 그럼 나 죽기 전에 못 지면, 지금까지 예수 그렇게 잘 믿은 앞선 선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 못 보고 죽었으니 그럼 어떻게 자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주를 아셔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하나님 앞에 귀신의 집으로 세워지면은 나는 결국은 심판의 날이 임하기 마련이고, 심판날에 이 첫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에 마귀가 내 영혼을 끌어갈 거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장막이 무너지는 날은 항상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첫 장막이 무너지는 날에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주의 품으로 가는 걸 준비해라, 이 말이지. 이 성전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밖에 있는 예배당 무너지고 뭐가 무너지거나 지어지거나 그것은 아무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제도권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배당 건축하는 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당 건축하는 일, 이런 것이 그들이 아주 목숨 바쳐 거기다. 재산이고 시간이고 다 바쳐버려요, 아주 갖다가.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처소로, 신령한 처소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안 걸어. 이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내 속에 우주의 조물주, 우주의 구원자가 내 속에 충만히 거해서 내가 신령한 처소가 되어지고 신령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내 자신이 돼야 되는 얘기인 것이지, 어떤 신학교를 졸업했냐, 나는 엊그제도 한 그런 일이 있는데 하늘 소리지만, 신학은 무슨 신학했냐고 대뜸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래, 난 신학 안 했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도 아니구만 이러고 앉았고, 나 목사 아니야, 내가 언제 목사라겠냐고, 나 목사 아니라고, 목사도 아닌데 왜 말씀 가르치니 또?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 대뜸 막 이제 갈겨버리는 거야. 네가 누구한테 말씀을 가르치라 말하라, 네가 다 지시하고 네가 세우고 말고요, 막 이런 놈아 막 이러면서 막 해내버리니까 그냥 나중에는 그냥 그간 넘고 되지도 않는 그런 거거든. 자랑을 하고 그것이 주님 앞에 가서 너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자랑해, 나한테는 안 통하니까 막 이래버려. 이건 뭐예요? 세계가 너무 다르다 이게요. 대화를 이렇게 몇 마디만 해봐도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달라도 너무 달라도 이건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렇게 20년 동안 넘도록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게 해서 하는데도 영무 다르더라.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 참, 예수님 때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다 똑같은 심령이었을 거야 아마.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네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더 붙들으려고 그러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서려고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않는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뜻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뜻대로 해야 새 언약을 체결할 때는 34장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4장 27절에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건 두 번째 기록하는 거죠.
첫 번째도 그 들은 말씀 책에다 기록하고 들려주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새 언약 말씀을 주시고 나서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분 말씀하신 분의 뜻을 추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의 교훈으로다가 그냥 변개시켜가지고 멋대로 그냥 저희 멋대로 해석하고 저희 멋대로 해가지고 그냥 세뇌를 자꾸 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아닌 소리를 계속 수십 년을 듣다 보면 그게 돼버린, 그게 진짜라니까. 그리고 나같이는 이제 이 말을 하면 이건 이제 이단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친다는 거, 세뇌시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어떠한 말씀을 계속 인침받을 거냐 이거예요. 네. 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출애굽기 19장에서 인용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절 사이 보면 그 말씀이 나왔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절 사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이 파기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깨진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어야 되겠다. 6절까지. 네, 6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므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니라.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듣는 목적이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열국 중에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였던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되게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사장들이잖아요. 세상 신 섬기는 세상 신의 사제노로 두지 말고 나의 창조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속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 이끌어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답습되지다 보니까 제도에 따라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머지는 헌신하는 자격을 제사장 직분을 뺏겨버렸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그냥 멋대로 섬기면 되냐? 어떤 성막을 어떻게 건축을 해서 그 안에 제사를 하기 위한 제단이나 다른 어떤 모든 제구나 제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제구나 제기들을 만드는 얘기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제구가 누구예요? 나지요. 제사하는 그릇이 누구예요? 나지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유일한 제구가 되시며 제기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 그 바로 내가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그 신령한 제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지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너희가 내 앞으로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자 성경부장해가면서 썩하면 그 얘기야. 빈손으로 오지 말라겠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뭔 소리냐 설명하는 소리 들어보면 뻔해. 그건 뭐 하나님 앞에 오는데 빈손으로 오면 되냐고. 제사장의 위임이라는 말 자체가 제사장의 손을 채운다는 뜻인데, 그 제사장의 손에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들려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 예수님은 온유, 관용, 겸손, 인내, 자비,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내 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집이 될 뿐 아니라 신령한 제사장들이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얘기를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뭐 그렇게 어려워? 예배당 건축하고 뭐 목사가 설교하고 이런 거하고는 이거는 너무 상관없는 얘기야.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좀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되게 안 이루어져. 진실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진실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자꾸 가르치면 벌써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벌써 그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벌써 세워졌고,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대로 예수님이 막 흰두루마기 타고 막 흰두루마기 입고 저 천사들 앞세워서 아기 천사 포동포동 살찌네 막 트럼펫 불어가면서 막 이제 그것으로 막 성전 속으로 이제 임하겠지.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이다 이래요. 그러다 보니 부활, 승천,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이 뜻본 것도 못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신 바와는 이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인 얘기를 하려고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입녀르면은 이건 완전히 조직인 놈이야. 뿅 휴거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당신 기다리는 그런 휴거는 있지도 않다고 잃어버리고 막 천당한다고 해서 당신 기다리는 그런 천당 있지도 않다고 잃어버리면 완전히 이거 이단이지 뭐. 그래서 첫 성전이 무너지고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 새로 세움을 받는 이야기라는 것이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마련입니다. 첫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율법적인 첫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필수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과 필수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새 언약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냥 뭐 옛언약, 첫언약, 새언약 이런 얘기가 너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진리의 근원에서부터 주님의 재림에까지 전체가 지금 다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작이 잘못되니까는 주님의 재림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부활만 해도 안 통해. 그 사람들 34장에 가서 그런 말씀 나누게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유월절 양으로 죽은 거 이해는 몰라. 옛언약 말씀에는 7절기 지키라고 그러지만 새언약 말씀에는 몇 절기 지키라고 그래요? 그것도 모르셔 우리 지체들도? 옛언약에서는 몇 절기 지키라고 해요? 7